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새벽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과 평화가 낯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버텨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약한 손을 다시 강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세워줍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꿔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슬픔도 탄식도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2023년 돌아보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이 말씀을 애송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 매여 있다면 나는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문제라는 이 허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라는 허상에 붙잡혀 있다면 이 질병을 치유해 내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실상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에 붙잡혀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다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상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서 또 직장 생활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허상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질병 없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실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망박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팍팍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질병이 해결되고 이 재정이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해결된 그 실상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상을 바라봅시다. 오늘 또 우리가 문제에 너무 매여서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꾸만 허상에 사로잡히고 자꾸만 실상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목회적인 어려움들, 또 가정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우리 부부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단함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실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재정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실상에 매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근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손에 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추측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미 주께서 선포하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그 말씀, 질병, 가난, 재정, 자녀, 부모, 부부, 결혼,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내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인 죽음과 천국의 문제까지도 이미 주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님이 다 마련해 오신 이 시나리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에 사로잡히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인생입니다. 이미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오늘 또 선포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노아를 주께서 소개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류의 죄악으로 악해졌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다 조롱하고 미쳤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지금은 문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만, 노아는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홍수를 퍼부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실상입니다. 허상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엄두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분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부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의 믿음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허상을 붙잡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이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할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이 교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실 홍수와 같은 실상을 붙잡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집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장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신도의, 남신도의 위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노아처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관념으로는 허상만 붙잡을 뿐입니다. 실상은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처럼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이게 실상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23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우리가 다시 기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옷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밉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게 허상인가? 문제인가? 질병인가?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걱정인가? 염려인가? 자녀인가? 부모인가? 부부인가? 교회인가? 현안인가? 어려움들인가? 상황인가? 환경인가? 아직 붙잡고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이 부족함들인가? 이런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실상이라는 것. 이 실상을 붙잡는 12월 대림절의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이 12월 첫째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